시간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제 2주에 걸쳐서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사건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이야기는 다 잘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분명히 이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람세스에게 전했지만 람세스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서 모세가 하는 말을 사실 거짓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이적을 행하면서 이 말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임을 입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이제 람세스가 이걸 부정하지 못하게 돼. 이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왜요? 출애굽기 기자는 그 이유를 여러 번 얘기하는데요. 출애굽기 7장 13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모르세요? 아세요? 이 시대 신자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뭔지는 모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좀 사랑으로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매번 사랑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왜 그렇죠? 네. 그 바로가 마음이 완악한 바로가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가 저기 뭐 옛날 수천 년 전 우리랑은 완전히 성정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애굽 전역에 내렸지만 이 재앙의 칼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꺾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뭐 여러분 잘 아시죠? 뭐 나일강의 재앙, 개구리 재앙, 모기떼, 파리떼 재앙, 가축 재앙, 악성 종기 재앙, 이게 전염병이죠. 전염병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장자의 재앙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의 이집트학 박사이신 이제 크리스티앙 자크는 그에 져서 이제 람세스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5권으로 된 역사 대하 소설 같은 책입니다. 여기서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는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을 각각의 재앙으로 보지 않고 나일강의 재앙에서 비롯된 연쇄적인 재앙으로 이해해요. 해석해요. 먼저 그는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한 재앙을 나일강 물에 플랑크톤의 대량 번식으로 물이 붉어지는 이게 적조 현상으로 해석합니다. 일리 있죠? 네. 지금도 적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여기 뭐 강이나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조 현상이 뭡니까? 이 강물에 갑자기 이제 그 플랑크톤이 대량 번식하면서 포화 산소량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고기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물고기가 둥둥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일강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적조 현상으로 죽은 물고기 중에는 개구리 알을 먹고 사는 개구리의 천적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천적이 죽자 어떻게 되겠어요? 양서린 개구리가 급속히 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 알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양이. 그게 상당 부분
물고기한테 먹혀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 재앙이 임했다. 그러다가 개구리가 갑자기 죽으니까 그 개구리 시신이 어떻게 해요? 썩으면서 부패하면서 모기떼와 파리떼가 출몰하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게 전염병을 올리면서 뭐 가축재앙, 악성중기재앙이 이제 이어지게 되고, 근데 마침 그때 모래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우박이 동반한 모래바람이 불었고, 그 모래바람을 타고 메뚜기떼가 출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늘이 많이 가려졌겠죠. 그래서 흑암의 재앙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리가 있어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0가지 재앙하면은 좀 약간 신화적인 이야기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하여간 크리스티앙 자크는 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이제 과학 이성적 사고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석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뭐 과학 이성적 사고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으로만 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또 이 애굽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또 출애굽기를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세의 육경이라는 건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이 구속사라는 대주제가 관통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나올 때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제 이 사건들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사건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일강의 재앙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나일강이 없었으면요, 이집트 고대 문명은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집트의 최고 지도자 파라오의 가장 우선적 과제는 이 나일강의 변화를 예측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나일강의 이 범람이나 이런 걸 예측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일강은 복을 주는 강이 아니라 재앙을 불러오는 저주의 강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이제 늘 이집트의 최고 지도자인 파라오들은 나일강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치신 겁니다. 가장 먼저. 그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는 이제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아주 람세스의 권위에 크게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람세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잖아요. 한번 지난주에 봤지만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7장 23절 24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이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치셨지만 람세스가 이걸 외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죠? 뒤에 나오잖아요. 이 재앙이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재앙입니까? 없는 재앙입니까? 지금 애굽 사람들이 극복해요, 못해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외면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먹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항복했겠죠. 여기서 만약에 바로가 이 극복 가능한 재앙 앞에서 이거를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항복하고 말씀 받아들였다면 나머지 재앙들은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재앙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인간의 힘으로 극복 가능한 재앙에서 점점 어느 방향으로 가요? 극복 불가능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이 작은 재앙에 대한 거부는 보다 큰 재앙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예요. 아무튼 이걸 거절하니까 개구리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구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게 바로의 침실, 침상, 화덕, 떡반죽 그릇까지 막 출몰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람세스는 모세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8장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기도하자 다음날 정말 온 애굽을 뒤덮던 개구리가 몰살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살만하게 되자 그 마음이 다시 완고해져서 당초의 약속을 폐기합니다. 8장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참 우리도 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급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또 서원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좀 살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제정신 차리고 서원이고 뭐고 다 어떻게 해요? 정리합니다, 바로. 아마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기도하고 서원했던 대로 그 서원을 다 지켰으면 지금 우리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벽진해 있었을 거예요. 거의 약간 지금 이 나이가 됐으면은 약간 성자 비슷하게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로처럼 완악해서 우리 마음이 지금 이 상태로 이제 하나님 앞을 섬기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개구리 재앙은 다시 모기떼 재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이 재앙으로 나옵니다. 한번 출애굽기 8장 16절 한번 볼게요.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르게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이는 히브리어로 캔이라고 하는데요. 구약 성서 신학자들 중 다수는 캔을 이보다는 모기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기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또 있어요. 뭐죠? 티끌이란 단어예요. 이 기적은 그냥 일으킨 게 아니라 티끌이라는 재료로 모기떼를 만든 거거든요. 이게 개구리 크리스티앙 자크는 개구리 시체가 부패해서 모기떼가 출몰하고 파리떼가 출몰했다 이렇게 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먼지를 일으켜서 먼지가 모기떼가 되었다고. 그럼 여기서 이 티끌이라는 단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이게 아파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창세기 2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 흙이 바로 뭐예요?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티끌로 모기떼를 만들었어요. 무생물인 땅의 티끌로 그걸 재료로 생명체를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뭐죠? 창조 행위예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른다고 하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를 누구로 나타낸 거예요? 창조주로 계시한 거예요. 창조주로.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먼지로 티끌로 모기떼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실패했다고. 땅의 티끌로 모기떼를 만드는 일은 오직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한 손은 땅의 티끌을 취해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고, 우리의 이 몸은 티끌로부터 얻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은 얼마나 좋은 땅을 받았어요. 정말 창조주의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게 지금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창조주를 어떻게 해요?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 그 땅을 다스리는 람세스는 그 창조주를 부정하면서 그 땅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을 일으켜서 모기떼의 재앙을 내렸는데, 여러분도 요새는 방충망이 잘 되고 방충약이 있어서 모기 때문에 고생 안 하지만, 여름만 되면 우리 모기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셨나요? 모기 몇 마리 때문에 밤 설치신 기억 다 갖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모기 떼가 출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재앙 아니에요? 아무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계시하시면서 세 번째 재앙, 모기떼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람세스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 앞에서도 그 완강한 마음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앞에서 자신의 완악함을 꺾지 않는 사람은 람세스뿐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0절에서 헬라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특히 현대인들은 엄연한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들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면서 뭐라고 그래? 이 모든 것은 진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 많은 현대인들이 람세스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몸담고 그 창조의 은총 아래 살면서도 진화론을 운운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며 그의 말을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과학을 크게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진화론을 보면요, 진화론도 보니까 과학 이성적 사고로 부분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거의 믿어야 믿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가설이잖아요, 사실. 근데 현대인들은 이 진화론을 종에서의 종행으로의 진화라는 건 아직 밝혀진 바도 없는데 진리처럼 믿고 있어요. 완악한 거죠. 완악한 거예요.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믿고 싶은 거죠, 사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거죠. 람세스가 이제 세 번째 재앙 앞에서도 완악한 마음을 꺾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자 이 모기떼 재앙은 파리 재앙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파리떼 재앙이 오기 전에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꺾기 위해서 세 가지 재앙을 계속 내렸지만 꿈쩍도 안 하잖아요. 여전히 바로는 그의 어마어마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지금 억류하고 지금 붙잡아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서 이 애굽의 속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군대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군대는 막 천사들이 칼을 들고 이렇게 등장한 게 아니고요. 팔이었습니다. 팔이. 근데 이 파리떼의 공격을 받고 참 어마어마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이 바로가요. 드디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뭐 거짓말이긴 하지만 또 나중에 번복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기로 확약을 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묻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와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애굽이라는 강성한 나라를 파리떼로 치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섭리인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아시겠죠? 지금 람세스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군사력, 그가 이룬 어떤 애굽의 고도한 선진적인 문명, 이런 것들을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봤을 때 이게 세상에 그들이 가진 이집트의 지혜라는 게 얼마나 하찮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것임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가장 비천한 것을 들어 그들의 이룬 것들을 그냥 다 무력화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너희들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그 군사력으로 내 백성을 억류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파리떼로 그를 탁 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내신 거예요. 너희 군사력은 이 파리떼만도 못한 거야.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간의 지혜도 차이가 크잖아요. 인간의 능력도 사실 차이가 큰데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그거 막 자랑하고 과시하고. 신자들은 그런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했던 것들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지혜를 부끄럽게 생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 지혜 앞에 굴복하며 그 하나님의 지혜에 순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축재앙으로 이어지는데요. 여전히 바로는 파리 재앙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파리 때 재앙이 멈추자 또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완악해집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억류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이제 가축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 가축 재앙이 아주 심각한 재앙입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은 경제적 손실과 함께 엄청난 정신적, 영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가축은 소유물이면서 동시에 신이에요. 신. 그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당시에 애굽 신들은
인간의 형상을 한 신도 있지만 대부분 동물 형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고대 이집트인들은 암소와 황소를 숭상했는데요. 이 이집트에 있는 황소와 암소를 하나님께서 그냥 일시에 쳐버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암소와 황소를 치신 사건은 애굽 사람들이 숭상하는 신들, 즉 우상을 부수시면서 람세스와 애굽을 향해서 너희가 섬기는 신은 너희들이 만든 신이지 참된 신이 아니다. 진정한 신은 나다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참된 신으로, 절대자로 계시한 사건이에요. 우상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성경은 초지일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과 같이 훗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이런 명제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한번 고린도전서 8장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죠? 우상은 인간이 자신의 필요를 반영해서 세상에 있는 재료로 인간의 지혜에 입각해서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래서 종교라는 게 뭐냐? 만들어낸 신, 누가 만든 신이 더 매력적이냐를 서로 경쟁하는 거거든요. 우상의 재료는 대체로 뭡니까? 나무, 돌, 금, 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나무와 나무는 뭐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 뭐 정말 없어지지만 돌도 어떻게 됩니까? 점점 형체가 무너지잖아요. 풍화에 의해서. 금과 은은 뭐 영원할 것 같지만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도굴되잖아요, 도굴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모든 우상은 바람과 비 그리고 뭐 화재가 나거나 뭐 홍수가 나면 다 쓰레기가 되고 또 재가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그야말로. 근데 그 우상을 신이라고 하면서 막 섬기는, 그럼 인간은 어떻게 되냐? 그 역시도 우상처럼 없음, 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의 구원에 결코 이룰 수 없고, 정말 그 불행한 심판으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다는, 이게 엄청난 절망적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더불어 우상을 섬기는 자도 역시 우상을 섬기는 자와 같이 마지막 날 없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더불어 우상을 섬기다가 패망한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주역이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고대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형상으로 만들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현대인들이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일은 흔히 볼 수 없죠. 지금도 여러분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집에 가면 뭐 이렇게 뭐 우상 같은 걸 만들어서 집에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뭐 일본 가거나 외국 가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보기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보다 고등한 방법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형상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의 신념으로, 하나의 사상으로 만들어서 어디에요?
자기 삶 중심에, 아니 자기 마음 중심에 세워놓고요,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 현대인들이 섬기는 보이지 않는 대표적 우상들은 뭐예요? 일단은 뭐 다 아시잖아요. 만몬주의. 이거는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현세적인 현세주의, 인본주의, 철저한 자기 중심,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기주의. 그리고 자연주의라는 것도 굉장히 경계해야 될 우상인데요. 근데요, 이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사상과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신자라도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실패하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 패망하는 참 참담한 이 신앙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신자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우상의 유혹에 미혹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마음의 우상을 제거함과 동시에 그 우상에 우리가 미혹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내면의 취약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것까지 다 제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마음에 계속 신앙생활 중에 우상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빈 컵과 같은 공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그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그 하나님의 사귐 안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욕구와 내 욕구가 일치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참된 모습이에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 말씀에 불복종하여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 세상에 온갖 추악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담도 그걸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너무 부끄러워, 고통스러워.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해요? 가렸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요, 그들이 자기를 가리고 있는 것들, 자기의 부정한 내면, 부끄러운 내면을 가리고 은폐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소유물이나 자신이 가진 지식과 교양, 뭐 이 세상에서 이루면서 있는 업적, 그가 행한 뭐 선행들, 이렇게 다 그런 것들로 자기를 가리고 있는데, 이거를 벌거벗겨서 그 내면의 실상을 드러내는 거, 폭로당하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폭로하시면서 벌거벗은 자로 만나고자 하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어떻게 이걸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냥 하나님께 하루에 5번, 3번씩 기도할게요. 기도로 가려요. 제가 이 말씀을 막 암송하면서 살게요. 그거로 가려요. 제가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지킬게요 하면서 어마어마한 철저한 종교성으로 가려요. 그걸 안 되면 제가 구제도 할게요. 구제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성전도 지어드릴게요. 이런 것들로 막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이런 이 세상에 있는 존재물이나 자신의 업적이나 뭐 선행, 종교성 이런 것들로 자기를 이렇게 은폐하면서 대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것들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추앙받으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 그래요. 그런 영광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인기인들이에요. 인기인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인간이 자신의 수치와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그의 부정한 내면을 은폐하는 모든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내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 문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내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이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참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얘기하셨으면은 정말 굉장히 힘든 길인 거예요, 이게. 반대로 인간의 내적 문제를 어떤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 우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불완전하지만 이게 장점이 있어요. 어떻게? 쉬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빨라요. 굉장히 빨리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이 시대 신자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복음을 믿으면서도 계속 이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복음을 통해서 내적 문제, 우리의 어떤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보통 세 단계로 얘기하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단계는 한 세 단계로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벌거벗음의 단계예요. 벌거벗음의 단계를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회개예요, 회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외친,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잖아요. 여기서 회개하라가 뭐냐? 야, 너희들이 입고 있는 우상의 옷, 무화과나무로 잎으로 만들어 놓은 옷들, 그거 벌거벗고 나와라, 이 얘기예요. 회개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존재물의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자로 나가는 겁니다. 이걸 벌거벗지 않은 자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식이 뭐예요? 자기를 뭘 가린 거예요. 척하는 거예요. 부정하면서 경건한 척. 불의하면서 의로운 척. 이게 벌거벗음이고 두 번째는 뭐냐? 덧입으라는 거예요. 정말 무화과나무로 만든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뭐 우리를 가릴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의 부정함을 가릴 수 있는 옷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옷이 다 벗겨졌잖아요. 그리고 속옷만 입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속옷이 위로부터 아래로 통으로 짠 옷이라고 그랬어요. 통으로. 그게 이제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이잖아요. 속. 그런데 밑에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찢어서 나눠 가지 않고 제비뽑기해서 누가 그것을 통째로 갖습니다. 그래서 그 옷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진정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추악함을 가릴 수 있는 온전한 옷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죄사함의 옷이죠. 죄사함. 그리고 우리의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영을 우리 안에 어떻게든지 채우고 그리스도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덧입음의 단계입니다. 마지막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거잖아요. 이게 사귐의 단계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이걸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요. 이 기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제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요. 여기서 보면 하나가 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잘 한번 볼까요? 우리를 딱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바람,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욕구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갖는 욕구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의 욕구처럼 방향과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면서 갖는 마음, 소망,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상 제거를 말씀드렸는데, 우상 제거는 회개를 통해서 일단 제거가 되지만, 회개에서 멈추면 다시 우리는 우상의 옷을 더듬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죄사함의 은총과 우리의 내면이 어쨌든 새로운 본성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욕구가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욕구와 일치하도록 하나가 된 데까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제거는 회개를 통해서 시작되지만 회개를 통해서 온전히 제거될 수 없는 겁니다. 온전한 우상 제거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이 온전히 우상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완전히 말끔히 비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좀 이렇게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재앙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묵상했습니다. 이 한 주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이 우상을 복음으로 제거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좀 하나님 마음과 좀 더 일치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복된 한 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